3장 6절 18절까지.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그 가운데 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마찬옥 집사님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한 가사대로 우리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뽀송뽀송한 얼굴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땀이 흥건한 얼굴로 맞이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오늘 말씀은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일, 노동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주제로 2022년 첫 주일부터 묵상해온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름 총 3장으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는 각 장마다 특정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1장은 교회를 핍박하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2장은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은밀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는데 그 교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지막 3장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누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로만 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 그 말씀에 공공연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게 바로 3장 마지막 부분의 주제입니다.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불법의 사람들이 영혼을 노략질할 때,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날 때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지키고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그들도 순종하게끔 그렇게 권면하는 것인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마이크가 너무 울립니다. 너무 울려서 신경이 쓰여서. 예. 오늘 9시부터 그랬고 11시도 그러고 음향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오늘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전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교회 안에서 말씀에 공공연히 그리고 대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는 대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장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바울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지요. 명한 것, 명령한 것. 다른 서신서들과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명령이라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또 명령을 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해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명령이란 형태로 말하면서 꼭 준행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순종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12절도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이 짧은 본문에 명령한다는 말이 거듭거듭 등장할 만큼 이 주제를 중요하고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겁게 다루고 중요하게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면 형제라고 말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여기 나오는 전통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사도적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직접 받아서 교회에 전해준 전통.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11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게으르게 행할 뿐 아니라 게을러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게을러서 안 하고 그 대신 뭘 하지요? 일만 만들고 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게을러서 안 하니까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 감당해야 되니까 내 일도 하고 그 사람이 게을러서 안 한 일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그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일만 만들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면 정말 많이 힘이 들지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일을 안 하고 왜 다니면서 일만 만들고 있느냐? 본문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 문맥의 흐름에서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일하지 않았을까?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일할 수가 없고, 건강할 때는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는 이런저런 병 가운데 속에 힘이 약해져서 일할 수가 없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일터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책망받을 일이 아닌 것이지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당연히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아요. 왜 일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해서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헬라적 사고방식 때문이 아닐까, 얼마든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헬라 세계의 가치관은 영과 육의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은 아주 고결하지만 육체는 아주 천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 분위기가 육체를 움직여서 하는 일은 천이 여긴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하지 아니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니까 겉으로 볼 때 게으른 사람들 천지이고, 쓸데없는 논쟁으로 일하지는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또 하나, 왜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했는지 문맥의 흐름을 통하여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고 이 땅의 종말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헬라의 이원론적 사상에 익숙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들은 예수 믿은 지 채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익숙하게 지금까지 자기들의 몸에 배어있는 헬라적 그 사상 체계가 그냥 그대로 생각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고 이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신령해 보이고 더 신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팽배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하던 일은 다 무시하고 하던 일은 다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시장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한복판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눈으로 다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였고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남아있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하나는 들려가고 하나는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일상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면서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를 무시하게 만들고 일하지 말고 종교적 의식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속히 그 사람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사님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게으르게 행하고 주의 말씀에 대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고 권합니까? 12절 말씀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근데 이 명령과 권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서 이미 주어졌던 명령과 권면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에 힘쓰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도 교회 안에서 게을러서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낼 때도 똑같은 명령을 반복하는 것을 봐서 그들이 전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게으른 상태에 머물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명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거듭거듭 말하면서 신속히 게으름의 자를 떠나라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해야 된다고 촉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먼저 그렇게 살았다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서에 나오지 않아요. 후서에서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으로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시장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의 사역비를 스스로 충당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낮에는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소아시아 지역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소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에 가서 일할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자기의 사역비와 생활비를 직접 충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사상에 찌들어 있는 그 유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자기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본도 안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앞서 보낸 편지에서 이미 가르치고 권면해도 안 듣고 본을 보였는데도 안 들으니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다시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떠나라는 게 어떤 의미지요? 친밀한 사귐 있는 공동체로부터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친밀한 사귐 바깥에 있도록 함께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말하지요. 1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더 강하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능력이 없어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게 아니고 대놓고 공공연하게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견하게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해라.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친밀한 성도의 사귐을 더 이상 갖지 말고 그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교회를 떠나게 하라.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 이게 목적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치리하고 권징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거듭거듭 깨닫게 되었습니다. 치유와 권징.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파를 가리켜서 장로교라고 부르는데, 장로교회는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선거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온 공동체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치료해가는 교회라는 뜻이지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치료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저마다의 불순종과 죄와 허물들이 분명히 있지만 아주 대놓고 공개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잘못하는 사람들을 장로들이 모여있는 당회가 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로 보존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치리와 권징인 거예요.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윤리적으로 심각한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지목하여 공동체의 사귐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하여 자기 죄를 퇴소하고 회개하게 해서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치리와 권징의 목적인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치리와 권징을 도무지 볼 수 없지만 우리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경우를 보면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왕까지 치리했어요. 교회가. 그 절대 군주의 시대에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시대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온 여왕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당회가 그 여왕을 치리해버렸어요. 이게 쉬웠겠어요? 아니죠. 그 꼬장꼬장한 장로들이 생명을 걸고 치리한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처형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냈던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치리와 권징인 것이지. 물론 당회를 구성하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이 치리권을 가지고 공동체 위에 군림하거나 권세를 부리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수단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스리고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교우를 치리할 때 여러분 절대로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교회에서 교우를 치리한 일이 없는 게 최고로 좋은 일이지만 담임 목사로 저 역시 목회를 마치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이 치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너무너무 원하지만 혹시라도 오직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누군가를 치리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무슨 교회가 이 모양이냐, 교회 안에 무슨 사랑이 이렇게 없냐 소리치면서 교회 문을 팍 차고 다른 교회로 옮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치리를 받는 교우가 당회의 결정을 거절하고 다른 교회로 옮길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힘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게 그 어떤 유익도 없어요. 나를 치리해 하면서 문 박차고 다른 교회를 은밀히 가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교회 더욱더 충성하고 일하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아프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다뤘다는 것은 어떻게든 그 죄를 바로잡기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교회의 치리는 절대로 누군가에게 좋은 글씨를 써서 낙인을 찍는 목적이 아닙니다. 어머니 모태에 나올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더하며 사는 죄인들이 도무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죄, 나도 그 죄를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훼손하고 있는데 도무지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를 그래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회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루어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가서 그 다음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다음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돌이키려고 하지만 끝까지 공공연하게 그 죄를 지속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과 공개적으로 그 죄를 지목하여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 너무나 사랑하지만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7인 줄 알고 여러분도 내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그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이 귀한 공동체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결단을 하면서 교회가 치료할 때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내는 것이지요. 내 영혼을 위한 복된 치리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치리를 받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이 혹이라도 일어났을 때 여러분 여러분도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치리의 주체가 되어지는 당회장인 저나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나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결정하여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그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여러분 역시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치밀한지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치리할 때도 원수처럼 여기면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너무나 사랑하는 형제를 치리하는 거예요. 꼭 회복해서 공동체 안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적인 감정으로 치리를 하고 마치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호불호에 따라 치리를 행하고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치리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절차를 다 갖춘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망만큼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교회가 가슴 아픈 치리를 누군가에게 시행할 때 절대로 교회가 왜 그러냐고 소리치면서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지 마시고 내 영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교회가 나를 위하여 이 방법밖에는 없는 줄 알고 이와 같이 행하는 줄 믿고 꼭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이 정확하게 시행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회 구석구석 묻어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이 주제만큼은 제대로 다루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이 주제를 꼭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시간에 제한이 있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잘 들으시고 우리 집사님들 역시도 지금 직장생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잘 들으시고 가사노동도 있습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공개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도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터에 나가서 하고 있는 노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적고 오히려 세상적인 사고방식, 앞에서 말씀드렸던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과 노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직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보다도 세상적이고 헬라적인 방식으로 일과 직업을 바라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헬라의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을 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절대로 그 출발부터 가치롭거나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헬라 철학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아주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직업을 갖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아야, 원문을 직역하게 되었으면 실업 상태에 있어야 가장 완전하고 가치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분명히 알겠지만 일과 노동을 최상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 정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헬라 철학 사이에 여러분 깊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관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 딱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딱 열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1장 쭉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 7째 날이 되어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모습은 나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를 헬라적 사고로 보질 않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속에 주어진 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속에 일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이신 복으로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헬라적인 사고는 이 일을 또 이렇게 봅니다. 모든 일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 일 중에는 고상하고 귀한 일이 있고 천하고 하찮은 일이 있다. 일에 대한 차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나 예술이나 종교나 철학 같은 것은 아주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엘리트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았던 반면에 몸을 사용하는 일은 노예들이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나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오늘 이 한국 땅에도 참 뿌리 깊게 녹아 있어요. 그게 바로 헬라적인 사고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일이 고상하고 어떤 일이 천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일로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롭게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직업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 중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무엇으로? 몫으로 보내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해요. 이 세상에 알아주는 출중한 석각 중에 한 사람, 학문의 깊이가 아주 깊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학자 중에 한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몫으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헬라적인 사고체계가 가득한 그 시대에 몫으로 보냈다는 거. 당연히 거기에 찌들어있던 사람들은 몫이라고 무시했을 거예요. 자기들처럼 율법을 연구하고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것들이 아니라 정말 부정한 것도 만지고 천한 것은 이런 목수 같은 사람들, 목동 같은 사람들 천하게 됐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는 자기의 아들 몫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는 목회를 하는 것을 성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일들은 세상에 속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던 그 중세 캐톨릭 시대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목동으로서 소의 젖을 짜는 것과 제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 제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가치와 고상함을 결정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중심을 담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요.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이 직업,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중심을 담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담아놓은 일은 원래 너무나도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수고롭고, 왜 이렇게 버겁고, 왜 이렇게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왜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로 거두질 못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그렇게 부족해 보일까? 이런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은 원래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고 너무나도 가치롭고 아름다운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마찬가지지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타락한 인생이 이 땅에 편만해진 이후에 일도 일정한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 이거 꼭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이 우리가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나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내 인생의 장애물, 짐처럼 느끼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일 자체가 원래부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일터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은 인생들이 죄를 지은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 이렇게 일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선한 일에 흘려보내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죄 때문이라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일터에 가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게 얼마나 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 질서 속에 주신 일은 너무나도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수고롭고 고통스럽고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일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 땀 흘린 만큼 우리가 거두지를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그 귀한 일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그 귀한 일터에 가시가 돋고 엉겅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진리는요 우리 일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다 쏟아부어서 타락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십자가 보혈로 회복된 우리 성도들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일터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를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걷어내야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와 그 모든 방식들을 가지고 우리 일터 가운데 속에서 그들을 열심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면서 그 일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서기 시작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죠.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말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그렇지요. 원래부터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이렇게 타락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그 비즈니스 환경을 그렇게 엉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똑같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식대로 사업을 하면서 그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시덤불 하나 뽑아내고 엉겅퀴 하나 뽑아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일터에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은 다 잃어버리고 이생과 똑같이 겨우겨우 직장생활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버거운 채로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일터에서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그 일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묻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재창조의 질서가 다시 그 가운데 묻어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운데 속에 그 사명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일을 할 때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계명들과 모든 율례들의 그 핵심이 뭐냐?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이 가운데 새겨놓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헬라 철학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일터에는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그 개념이 없어요. 아니, 관심조차 없어요. 그 대신 우리의 모든 관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고 노후를 보장하고,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이 나를 깔보거나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취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고귀하게 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완성시켜가는 도구 정도로만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이웃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조차도 일에 대하여 그 정도로 생각하지 밖에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는 일과 직업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보기에 버젓하고 월급 많이 주고 복지가 잘 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운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내가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 말씀 보면 인생들을 창조해 놓고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 뭐예요? 그게 바로 소위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문화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 종교적으로 사명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자신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위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만에게 맡겨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다 그 가운데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